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응답하고 또 따라가고 그 부르심에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달에 청와대에서 대학생 25살짜리 박성민 양을 1급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났습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예, 청와대의 1급 비서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예,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몇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와대가 아니라 어디로 부르셨죠?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까? 예, 응답을 해야 채용이 되는 거예요. 예, 채용을 하려고 해도 응답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딴 사람으로 채용을 하겠죠. 이거 하나님의 이 특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자신에게 너는 특채 받았어.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특채 받았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고 예수님 당시 12 제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이 밀밭에서 배가 고프니까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곡식을 이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양식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 양식이 나오는데 그 양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정말 양식으로 날마다 밥 먹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5절 보면은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찢기고 흘려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 삼고 예수님을 영적 음료 삼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참 곤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한 영혼, 예수님은 한 영혼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셨습니까? 나 말고 내 주변에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단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부활,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하셨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착한 일, 착한 일. 착한 일이 뭡니까? 목숨을 건지는 일. 목숨을 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구원받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또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추수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런 부르심 받은 자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한 데는,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데는 엄청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는데 마귀의 역사가 난리쳤죠? 국가적으로 난리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복 전쟁입니다. 정복해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큰 승리를 얻는 정복하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정복하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복하는 가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새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안식일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러 어디 가십니까? 산으로 가시죠. 언제 가셨죠? 밤에 가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밤에서 산기도를, 철야기도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기도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신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날이 밝으면서 얼마나 밤새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제자들을 부를 것을 기대하셨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채용인데, 그렇죠? 이 정말 우리를 채용할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르는데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응답해서 나오는 자들 가운데서 12명을 딱 뽑으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 뜻이 뭔지 기도하시고 뽑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 자라서 하면 리더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뽑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드님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럼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12제자를 뽑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리더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리더를 통해서 뽑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뽑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뽑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잘 본받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파송받은 그런 파송받기 위해서 이제 뽑은 거죠. 팀으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팀, 12명의 팀은 어떤 팀일까요?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 유명한 회사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전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그 안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막 경쟁을 시켰는데 점점 더 주가가 하락하고 아주 폭락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막 다 치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끊어버리고 완전 뒤집었어요. 이제부터 팀으로 한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미션이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잘 개발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준 것이 무엇이냐. 예. 그거 팀이 되죠. 그렇죠? 각자 경쟁하면서 자기 그 업적만 막 일으키려고 개발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원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원리에서, 12제자 팀의 원리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하면은 폭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0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 거기 정말 그 용사들의 명단이 쫙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우리 인도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리더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잘 나가도록 계속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럴 때 팀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마귀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번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 가정적인 영역, 교회 영역, 학교나 일터 영역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가정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서로 하나가 한 팀이 돼야 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12제자를 다 뽑아서 이 팀을 아주 성공시키는 거였죠. 한때는 정말 도망도 가고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성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은 성공이었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놨죠.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팀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뿐만 아니라 말씀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제자의 팀의 위상과 이 권세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 그 12보좌에 앉은 이 위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12지파의 그 12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세를 일으키는, 교회를 일으키는, 가정을 세우는 그런 12 제자의 보좌에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12 기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 그 칼레오라는 말 속에 무엇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내용들 다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엔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이 있는 것이죠. 부르신 분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예. 내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 중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름, 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신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도 부르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도 부르셔. 자기에게 맞아, 하나님이 나도 부르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행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해봐도 그러시잖아요. 이런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죠? 모세가 그런 반응을 한 것이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할 때 내가 누구한데 내가 어떻게 부르시면 응답합니까? 그렇게 갈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갈등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가장된 겸손이겠어요? 실제 자기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이 빚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쓰실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면 빚어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불러주시니 저는 응답합니다. 받아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네 자매님들 특성 부르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럴 때 삼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는 분명히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쓰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갈등이 많았죠. 나는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고, 나는 내가 난 성격도 난 소심하고,
나는 뭐 사람들 앞에 말할 줄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부르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했죠. 저를 빚느라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고생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제가 섭니까?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다 버스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 피켓을 딱 들고 미소를 지면서 인사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자체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볼 때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버스를 쳐다보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염두를 두기 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세요. 예. 나이가 문제입니까? 뭐 말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 잘 못하는 사람도 쓰신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아론 그럼 말 잘하니까 아론 너 붙여줄게 그랬잖아요. 내 형 말 잘하잖아. 그죠? 예. 우리가 응답하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영광의 나라라고 찬양하잖아요.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뜻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 뭐죠? 내 간증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 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의 12제자가 세운다. 그러면 이미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 얘기가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오베데돔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잖아요. 자기 셀을 열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랬더니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그 자손들이 그래서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유명한 인사들, 리더들, 정말 용사들이 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이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셀을 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기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일하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누구이게? 왜 그렇게 말하죠? 그냥 자기가 주인된 생각 때문인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된 생각, 자기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도 쳐 죽이고, 그죠? 도망가고, 그 죽을 고생하면서 40년을 또 지내고 외롭게, 물론 가정을 가졌지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가 그런 거였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립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 끊어버리십니까? 자,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모세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어요. 완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거예요. 엎드러지셨습니까? 제 친구는 이게 꺾어지는 거라고 해요. 꺾어지는 거. 이게 근데 그냥 꺾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꺾이는 건 그냥 꺾이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것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어떤 사람이 수고합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수고하는 거죠. 주인 바꾸면 너 쉴 거야. 너 얼마나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너 왜 너 혼자 이렇게 고생하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가시체 뒷발질한 게 너만 아프지 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인생은 짧고 사명은 길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은 짧고 사명은 길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다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을 정말 아껴야 돼요. 인생은 짧아요. 정말 사명은 엄청난데 인생은 짧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부르심의 언약을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놓고 그래 잘 가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내 앞서 가겠다. 내가 앞서서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냐 안 가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그냥 너 가서 제자 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 가서 복음 전에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성령님이 뜨겁게 불같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안 전하고 있으면 아무한테도 제자 삼는 거 없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겠지만 잘 선택하시 바랍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3번씩 선포할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3번 반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적용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 응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라.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119편 9절에 1절에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행실이 온전한 사람.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 액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액츠. 액츠가 뭐예요? 사도행전. 그죠? 잠언 20장 7절에 보면은 의인은 흠없이 살며 그러면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은 그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행한다는 건 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행해. 그러면 자기가 행하는 거죠. 꼭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부르심의 응답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응답했는지 주목을 하시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그 부르심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그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잡을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뭘까요? 뭔가 부족을 느꼈어요. 뭔가 계속 부족한 걸 느꼈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을 하고 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붙여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여주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하면 이제 7시가 돼요. 7시가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시간 딱 되면 막 제가 막 이 좀이 쑤셔요. 이제 막 뭐 이게 여기 앉아 있으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켓 들고 나가는 거죠. 예,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지 않으면, 지역, 거리, 공원에 나가지 않으면 형제들에게 1대1하고 어떤 1대1 하다가 시간이 어긋나 버려요, 서로. 그러면 막 제 마음이 막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도 연락해서 또 연결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성령님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 연락하고 또 복음의 간증을 보내주고 복음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세월만 보는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나태한 것 같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밥을 먹어, 밥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안에 자꾸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처럼. 예. 그래서 왜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죠?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합니다. 에레미야에게는 이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신의 부르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부르심을 어떻게 봤어요? 불과 같이 보고 있어요. 불과 같이. 그래서 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불. 마치 불이 안에 들어가서 타고 있는 것처럼 그 골수에 사무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을 하여금 그 잠도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열정이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못 살 것 같은 그런 불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십시오. 저도 그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행하도록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강력한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강력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불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불이 임했는데 불을 딴 사람한테 붙여야죠. 그래서 셀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막 불이 붙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하지 마. 너 오늘은 좀 쉬어. 그리고 셀 모임? 아이, 오늘 쉰다고 뭐 무슨 큰일 나냐?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편한 사람들에게 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힘써라.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불이 점점 타오를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장작 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아서 활활 타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은 딱 한마디입니다. 뭘까요? 따라서 하시죠.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12제자가 부르심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거기서 번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면은 큰 무리의 제자가 모이고 또 열방의 많은 백성이 모여들어서 따르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특히 제자로의 부르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호렙산에 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갈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데? 그저 내 편에서 있는 것들,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것들 바라보십니까?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눈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분들 두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응답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내서 고백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빚어주세요. 아버지, 저를 새롭게 새 부대로, 아버지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세월이 악합니다. 정말 이 세월을 아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팀을 선택하셨을 때 번성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그 번성을 통해서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일어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나가겠습니다. 옆으로 나가든지 앞으로 나가든지 한 발짝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들으세요. 주님과 손을 잡으세요. 손 잡은 그 손을 높이 들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선포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응답하고 행하겠습니다. 함성을 외치기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말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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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팔을 높이 들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제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관심 없다는 듯이 굴어도 세상에 관심 없다는 듯이 저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저는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나를 멀어지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시도를, 첫 시도를 첫 발자국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어떤 불평불만도, 어떤 부정적인 말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큰 소리로 따라 선포하시 바랍니다. 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라도 나의 부르심이 대가를 지불하여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큰 대가를 하나님의 뜻이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에 이루어지게 모든 불순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불순종을 거두어가지고 우리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제 삶에 있던 모든 두려움은 취소되고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지속되고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모든 악령을, 모든 두려움의 영을, 나를 마비시켰던 모든 것을 나를 마비시켰던 모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킵니다.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오늘 파괴시킵니다. 오늘 그것을 뿌리채 뽑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자유가, 자유함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7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자유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손바닥을 펼치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팀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팀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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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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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팀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또 순종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고 선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 용사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